강보영 성도입니다.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다는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더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여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백성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록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BC 626년경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인물이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남유다 왕은 16대 요시야 왕으로서 남유다 선한 왕으로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단상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바알 신상도 부수고 그 빤 가루를 그를 섬겼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그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온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 또한 요시야 왕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황상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었고, 아수르 세력을 이어서 신바벨론 세력이 강대한 세력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열강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든든하게 오히려 강하게 서는 그런 모습 또한 요시야 왕 시절에 보이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또 목격했다는 것이죠.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BC 609년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한 이후에 왕들은 최악의 왕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열강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비참한 꼴로 죽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것이 연이어지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아하스 왕 3개월, 그리고 여호와김 11년, 요아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열강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역사적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타락의 길로, 쇠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모습을, 이 추악한 이 모습을 매춘, 외도, 간음으로 비유하면서 이방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그 7장의 내용을 보시면 성전 안과 바깥의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나가면 이방 제사를 따르면서 성전 밖으로 나가면 이방 제사를 따르면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추악한 모습, 하나님과 세상의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8장에 와서는 이런
민족의 타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민족의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 거짓된 타락, 거짓으로 진리를 바꾸고 민족을 타락해 만드는 그런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의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심판이 주어지는데,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을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됐지만 열매를 걷지 못하는 상황, 그 비참한 상황들이,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18절 위에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독뱀을 보내서 독뱀에 물리게 하시고 어떠한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하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을 이렇게 독사에 물린 자로 비유하면서 답답한 현실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곡식을 거두는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런 참혹한 상황으로 또한 비교하고 같은 내용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한 9장 3절의 내용을 보시면 거짓으로 굽어지는 혀를 활로 비유하면서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약함을 비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을 예레미야는 먼저 듣고 먼저 경험함으로 몸소 그 답답한 현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을 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민족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19절 20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심정을 고스란히 글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본문과 같은 안타까움의 표현들, 슬픔의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그 심정과 답답해하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이입되고 그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황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직을 교회 안에서는 선지자직이 없지만 교회 자체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이어받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믿게 되고 먼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 예레미야가 품었던 이 선지자적 마음을 또한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품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슬퍼하며 그리고 그런 심정과 태도로
백성들을 대하고 있듯이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시대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모른 채 거짓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길로 마음껏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외치는 자의 역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타락의 길로 걷고 있고 타락의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새 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일들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엘리야의 심정으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부어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레미야의 슬픔과 눈물을 보실 때마다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빨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되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고 밖에 나가서는 만몬의 신을 찾으며 겸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는 오늘날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며 에레미야의 심정을 품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시며 참된 엘리야의 심정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온전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주님 그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날을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